예, 반갑습니다. 저는 동문교회가 익숙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익숙합니다. 동문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또한 교회가 저 또한 기억을 하겠지요. 그래서 동문교회 우리 김병민 목사님 오셨고, 그리고 만남 가운데 너무나도 서로 칭찬하는 자리예요. 조금 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칭찬하셨기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을 먼저 칭찬을 하는데요. 참 배울 점이 많은 정말 선배 목사님이시거든요. 뵐 때마다 목사님 사모님 뵐 때마다 그 열정에 저 또한 많은 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한 교회가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선포 가운데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제목의 말씀을요, 제가 신을 벗다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적어 보았거든요. 모세의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죠. 모세가 80대 되던 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의 나이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80세였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80세는 그거 전부 하지 못하는 나이 아닌가? 이제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될 그 나이 아닌가? 아니면 고집을 가지고 있어야 될 나이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그곳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가 나오거든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그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머물러 가요. 양을 치기 위해서죠. 그는 똑같은 뻔한 일상 속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자녀를 안아줬던 아니면 안아주지 않았던 자녀들과의 대화, 아니면 자기 아내와의 대화, 그리고 양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항상 방목을 했던 여러 지역으로 계속해서 양을 몰고 갔던 그 일상의 생활이 40년 동안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저쪽에서 40년 동안 많이 봤을 거예요. 저희들이 사막에 보면 가끔 TV를 통해서 살펴보면 가시덤불이 막 이리저리 굴러가고 그곳에서 불이 타는, 누가 불 질러서 불이 타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발화를 통해서 불이 타서 막 움직이는 그 불도 있거든요. 모세가 그거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쪽에 나무 하나,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었어요. 저게 뭐지?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가갑니다. 다가갔을 때 보니까 떨기나무 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모세가 다가갑니다.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모세야, 모세야, 멈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멈춥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얘기가 있어요. 주님 누굽니까? 그대로 표현하다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다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너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야. 너의 신을 벗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신을 벗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가 신을 벗어요. 그런데 오늘 장면은 모세와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로 15절부터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요. 원래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한 달 안쪽으로 다 갈 수 있는 거리예요. 250만, 200만이 움직여도 그 안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인데, 바로 이 가데스바네에서 이 12정탐꾼이 보고를 잘못하는 바람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이 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었는데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렙과 바로
이 여호수아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유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1세대들은 다 죽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모압 평지까지 가요. 40년 만에. 모세의 마지막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2차 두 번째 율법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세워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었었던 여호수아가 똑같이 모세도 80이라고 하는 나이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여호수아도 80이 넘은 그 나이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데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자기가 모셨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목이 곧아서 항상 이 목을 뻣뻣이 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갖가지 우상을 다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요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저렇게 힘들어했던 그 모습 가운데 제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도 있어요.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저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도 여호수아는 들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감히 어떻게 해요? 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한테 행한 것처럼 너한테 똑같이 행할게. 걱정하지 마. 너는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3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책을 너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줄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너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내가 다 예스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여호수아를 다독여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맨 처음의 성이었던 바로 여리고성을 정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정탐 끝,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요. 아주 무시무시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야, 무시무시한 남국물락의 아주 높은 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4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온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이 사람을 데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심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에 머물러요.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이 뭐였었냐면 바로 할례였었어요. 이미 1세대들은 할례와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했었어요. 그런데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이제는 2세대들이 남았는데 2세대들이 전부 할례를 하지 않는 상태였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고 요단강을 건넜더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과연 복의 장소일까? 예, 복의 장소예요. 하지만 이 길갈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군한테 들어가서 첫 번째 마을에서 남자의 모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전투력 상실이에요. 만약에 그 사실을 여리고라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멸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두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성경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나안 땅 많은 왕들이 성문을 다 닫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는 그 지점에서 아담성까지 물이 찼다는 소리, 즉 이 강물이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큰일 났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수많은 왕들을 깨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성문을 닫자. 성문을 닫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길갈에서 아마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듯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의지하지 못해요.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모든 것을 믿고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요단강을 건nom과 동시에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라지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일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할례도 다 끝나요? 다 아물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래 여리고를 치자. 그리고 나서 여리고 가까이 갔을 때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길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이끄는 지도자로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싹 가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딱 비춰와요. 여호수아가 봤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은 어땠을까? 저희들은 알 수 없어요. 그냥 칼을 빼어 들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위험이 있었겠지요. 또 두려운 존재였을 수도 있겠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여리고 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우리 편입니까? 당신은 적들의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나는 너네 편도 아니야.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리고 편도 아니야. 나는 누구의 편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나는 여기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면 이스라엘 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면 우리 편 아니겠어요? 저의 편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편 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일 할 때 하나님 저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움직이셔야 합니다. 저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일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우리의 기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편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이잖아요. 나의 든든한 나의 편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 칼을 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들의 편도 아니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 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1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칼을 뺀 여호와의 군대 대장한테 우리 편입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앞에 나가서 칼을 차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평할 때 저는 하나님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의 편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 편도 아니야. 적들의 편도 아니야.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의 행동은 바로 뭐였었냐면 바로 이런 표현이었었어요.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앞에서 신을 벗는 행위를 해요. 그 어떤 행위냐면 바로 이런 행위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적군의 편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들지 마세요. 영화 보면 알라딘의 램프 있잖아요. 램프를 쓱딱쓱딱 닦으면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주인이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외쳐요.
그러면 그 램프의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이거 갖고 싶어, 저거 갖고 싶어,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은데요, 저거 갖고 싶은데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셔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표현인 거예요. 동문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부 하나님 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으로 가서 기도 없이는, 말씀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물을 제가 마셔도 될까요, 우선? 룻기에 보면 룻기 4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룻기 4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 마음에 들어요. 사실은 마음에 들어서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오미와 며느리였던 모압 여자였던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자기가 이제 돌보려고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풍습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요, 돌보는 일들, 그리고 나오미의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면서 나오미의 가족과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이 아침에 씨를 나눠주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아들의 이제 족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장 나오미와 가까운 사람들의 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성경은 아무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보아스가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가장 먼저 친척입니다. 당신이 나오미를 돌보시겠습니까? 나오미의 땅을 전부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나오미의 땅을 원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나오미의 땅, 그래 내가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을 돌볼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한테 며느리가 있는데 그 여인은 모압 여자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사람도 당신이 취하해서 그 아들, 즉 나오미의 아들의 어떤 그 혈통을 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 신을 벗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신을 벗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전통 방식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도 살펴보고 여호수아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을 벗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신을 벗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가장 더러웠기 때문에 그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신을 벗는 행위는 자기의 죄를 다 벗는 행위다. 또 하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자기의 순종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다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있어서 나는 너의 편도 아니야, 내가 적들의 편도 아니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편이 되기를 원해.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땅에 바짝 엎드려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서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라고 하니까 군대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룻기를 살펴보고 여기서 살펴보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너요. 길갈에서 행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제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그 소리는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는 지도자를 나한테 권리 이양하라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기서 권리를 포기하라라고 하는 그 소리는 뭐냐면, 전쟁은 나한테 있어. 너의 권리를 나한테 잠깐 줘. 내가 너의 지도력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할게. 네가 생각하는 여리고성의 함락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우는 함락이을지 모르지만, 네가 지도력을 지금 나한테 이양하는 순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피해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라. 제가 제목의 말씀도 신을 벗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2023년도에 이 신을 벗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를 이양하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기도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나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요 더 손해라고 볼지 모르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누구 하나 다친 사람이 없었고 누구 하나 피 흘린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권리를 이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멘 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어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한 신뢰, 또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죠. 그 성막 안에는 성소도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었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 옷이 있는데 그 옷의 이름을 에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봇을 입어요. 그리고 머리에 관을 써요. 이 머리에 관을 쓰는데 그 관이 모자 같은 건데 이 앞쪽에 금실로 쓴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를 관에다 베겨요. 이렇게 새겨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면서 여호와께 성결하지 아니하면 대제사장은 거기에서 죽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대로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 즉 제사장이 없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중에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성결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결한 거, 그것도 성결이지만 더 큰 성결은 뭐냐면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의 성결이에요. 여호와께 성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한테 우리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거룩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내 편, 즉 하나님 편 되심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깨끗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진짜 죽었니? 죽었으면 내가 나의 보혈로 살려낼게. 그래서 살려내면 좋은데 저희들은 가끔 진짜 죽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기절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말 한마디로 툭 건들면 갑자기 기절해 있다가 살아나요. 나의 기질이 살아나고 나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거 죽은 게 아니잖아요. 바울처럼 내가 정말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죽지 못해요. 기절해 있는 거예요. 기절해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려?
그리고 그걸 꿈틀대요. 누가 나를 다시 건드려? 그러면 다시 꿈틀대요. 여러분, 그건 죽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시골교회에 있었는데요. 아주 비행기가 뜨면 소리만 들리는 시골이에요. 얼마나 시골인지. 저는 무주, 여기 바로 무주 사람이거든요. 주소도 참 희한해요. 전라북도 무주군 분안면 가당리, 그러면 또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평당이라고 하는 데가 더 있어요. 상평당 산 몇 번지. 저희는 하여튼 너무 길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골짜기죠. 그곳에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가 이제 개척이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는 이제 교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장의자에서 자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갔거든요. 그때는 열정이 대단했어요. 지금 목사가 된 다음에는 그 열정이 조금 사라지는 듯한데요. 그때는 정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장의자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1년 365일을 잠자고 새벽 4시에 목사님 주무실 때 저하고 친구하고 둘이 번갈아 가면서 옛날에는 차인벨 울렸거든요. 이 테이프로 차인벨 울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때요. 그러면서 지금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절대 둘이 떠들지 마. 왜 그럴까? 왜요? 이유가 있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항상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너희가 일어났을 때 처음에 무릎을 꿇고 너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그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일어났을 때 첫 목소리를, 내가 일어났을 때 바라보는 첫 바라봄이, 아니면 내가 일어났을 때 첫 드는 생각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것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4년도 신년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첫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의 기도가, 나의 말씀이 맨 처음에 일어났을 때부터 잠들기까지 기도보다 말씀보다 움직이지 않는 삶,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늘의 문은 열리고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대로 행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또한 이 동문교회가 올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함께 여러분 가정마다 하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의 거룩성이 필요하겠지요. 하나님 앞에 저는 깨끗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요, 첫 목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기도하는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평생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첫 목소리는 항상 주의 제단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신을 하나님 앞에 먹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이양시키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명령하시면 저희들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의 상태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뜨거웠던 이 마음속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이 제단,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년 주보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동문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편이 되는 동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첫 목소리와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들이 또한 저희들의 행동이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승부를 걸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저희 목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소원과 함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한 기도의 소원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